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조용히 박서민 집사님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만나기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간구해야 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자칫했다간 얼굴을 서로 붉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으니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돼.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 이렇게만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상 무조건 용서해줘야만 한다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그 범죄한 사실을 해결하거나 교회 사람들이 단합해서 그 범죄한 사람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를 콕 집어내어 교회를 못 나오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5장에서 6장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6장 초반부에서 바울은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발을 삐끗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발을 삐끗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또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가진 언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여기서 혼자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범죄한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에서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령한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죄한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큰 개념으로 이걸 설명합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여기서 바로 잡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무작정 용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잡고,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어긋난 뼈를 맞추다, 혹은 그물이 망가진 것을 수선해서 고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람이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 앞으로 온전히 전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떻게 그런 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훈이라면, 3절에서 5절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서 각 개인의 삶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분에서 모두 짐을 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그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그 자유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의 법으로, 즉 그리스도의 법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졌을 때 올바른 공동체, 또 굳건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범죄한 지체를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서로의 짐을 질 것을 강조했다면,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스스로 지라고 말합니다.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5절의 짐은 각 개인이 얼마든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따르라. 그리고 이 법을 따르기 위해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각 개인이 각자 책임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어떠한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무작정 내버려 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엇나간다고 해서 무작정 때리시나요? 아니면 무작정 내버려 두시나요? 어떻게든 다시 올바른 길로, 또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게끔 잡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언어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죄라는 이 주기도문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죄를 언어로 살펴보면 여기서는 빚을 갚다 할 때 그 빚을 의미하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할 때 이 용서의 언어를 살펴보면 용서 대신 탕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빚으로, 또 용서는 탕감이라고 원래 언어가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0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빚이 1,000조 원이 있다면 갚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앞에서 말한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참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기 위해 다루시고 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또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관계 자체를 일단 포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서로 정지하기 바쁘고 품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범죄한 지체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길 원합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오래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체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미아 교회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언제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혹은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일으켜 세워주며 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